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내부는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정적,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과 같은 이스라엘의 정적인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요,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요, 추수해가지고 타작해서 곡식을 거두게 되면요, 그때 와가지고요, 그 곡식 창고를 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느냐? 이 사울과 다윗과의 그런 불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사울과 다윗이 반목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공백이 생긴 사이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략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과 다윗의 반목의 원인은 그것을 제공한 사람은 다윗은 아니고요, 사울입니다. 왜 잘하고 있는 사람 격려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울. 전쟁만 나가면 백전백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 장군을 잘했어 피곤하겠어 얼른 집에 가서 쉬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장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인기는 점점 추락하니까요, 거기에 못마땅하고 내 왕권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는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지 못하고 인기 있는 다윗이 그 왕위를 물려받겠지? 그것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공백의 틈을 타서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쫓아야 될 명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데 온 관심과 신경을 곤두세워야 됐습니다. 특히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협이 되었으며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 좀 그랬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폼나게 왕이 가면 군사들도 쫙 가고 전쟁 때 왕이 와 하면은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을 주소 하면서 이렇게 때를 썼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뭔 또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최초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자신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위임해 준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 까먹고 이제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위협이 되었으며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9장 16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맘때쯤 어떤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할 것인데 그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사울인데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인데 왜 삼았냐?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알았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그가 블레셋의 손으로 위협으로부터
바로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자기가 왜 왕으로 세움 받았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손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움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왕권에만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연전연승을 거두는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이 다윗을 신임하고 그에게 일을 맡겼다면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 영토를 넘볼 바로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신임해서 좋고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연전연승하고 이기고 할렐루야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을 물리쳐서 좋고 이것이야말로 요즘 말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처럼 내부는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맨날 쌈박질을 해요. 또 이렇게 한미 동맹도 하지 않고 서로 균열이 나고 동맹도 균열이 나고 정치권도 균열이 나고 나라도 4분 5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가 위에 있는 쪽에서 언제든지 여러 방면으로다가 침투를 하거나 내분을 일으키는 명목이 되는 겁니다. 왜? 혼란을 틈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처럼 내부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질 염려가 있고 교회 내분이 일어나면 든든히 서지 못하면 물론이구만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더라. 그러면 새가족이 와가지고 이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잘 싸운다. 시원하게 싸운다. 더운 여름날 근질근질한데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싸우네 하고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안 되겠구만 딴 데 가야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분열을 막고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연합을 추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이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공격 표적 1순위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는 마귀가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틈을 타고 들어오고 교회 내분이라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의 일생의 목표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이와 같이 분열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하시는 기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너희들은 세상에 이제 있을 텐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제자들아, 백성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에게 유언처럼 내가 남긴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제자들끼리 쌈박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움박질 하지 말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거나 관심도 없어지거나 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내가 이을 거야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지 말라.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교회 일치를 위해, 성도 일치를 위해서, 제자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분열이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녀들이 맨날 싸워요. 그냥 막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뭐 모이기만 하면 돈 얘기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이 쉽게 이제 눈을 감겠습니까? 돌아가실 때 눈을 감기 전에 유언을 남기겠죠. 예, 내가 죽거든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잘 봉양하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 좀 싸워라.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니네들이 계속 또 뭐 때문에 싸울까 걱정이다. 홀로 남겨진 너희 어머니를 갖다가 잘 섬기기 위해서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효도하고 좀 잘 좀 지내라.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지. 예, 그럼 나 이제 눈 감을게 하고서 이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가 분열과 대립, 반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바로 사람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뭔가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사람들의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듯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일반 평신도보다 지도자들인 처신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는 분열과 반목이 아닌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교회에서 중직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참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목사로 삼고 장로로 삼고 권사로 삼고 교회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중역으로 이렇게 세운 것은, 헌신자로 세운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다가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목사로 세웠느냐? 왜 장로로다가 안수하고 권사로 바로 임직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목적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어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라고요?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인 이유, 장로인 이유, 권사인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덕교회를 보살피라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임무를 주셨구나. 다른 게 임무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주신 것. 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 여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독자란 가르치는 일과 보살피는 일은 물론이고 모범을 보이며, 그렇죠. 엊그제 나온 성도 뭘 알겠습니까? 모범을 보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의 ABC는 이런 것이구나. 모범을 보이며 보호하는 일까지 모든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중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겁니다. 사명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때에 따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이 말은 맞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건 내가 얘기했는데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모든 게 가한 게 아니라 내려놓고 참고 양보하고 그냥 눈물로서 기도해 주다 보면 성령께서 합력할 선을 이룬 역사를 주십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다독을 때는 다독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교회 내부는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마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수어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싸우지 마라. 내 주장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의로운 태양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우울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화창함으로 하나님 심령을 가득 빛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시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